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세계에서 대유행으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명칭까지 얻은 코로나19 사태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형제님으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는 노아의 홍수, 로세 때와 같은 그런 심판, 즉 앞으로 예고된 그 7년 대환란의 예고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재림의 임박함을 알려주는 주님의 사랑의 긴급 속보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 긴급 속보가 지금 도달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실감나는 그러한 문자였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전염력과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피해를 입는 이런 사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정말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긴급 속보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속보라고 하는 것은 급한 그 뉴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다급한 그러한 상황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1월 중순부터 시작됐던 중국에서 시작됐던 이 코로나19의 전염력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의 186개국이 그 감염이 되고 거의 30여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감염되고 사망자가 무려 1만 1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무섭게 전파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속보와 같은 우리가 그 매일매일 지금 속보 뉴스를 보고 있듯이 놀라운 소식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9천여 명의 감염자가 생겼고 이미 100여 명이 사망했고 치사율이 1.18%가 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국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을 봉쇄하고 각 도시를 봉쇄하는 이러한 엄청난 마치 전쟁에 돌입한, 아니 실제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듯이 이것은 전염병과의 전쟁을 각국이 치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도 믿는 성도들도 많은 두려움을 갖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무언가가 있지 않는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긴급 속보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평생에 처음 겪어보는 초유의 사태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뜻이 그리스어인데, 팬은 모든이라는 뜻이고 데믹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고 모든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감염될 수 있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뜻을 팬데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질병관리본부에서 바로 이러한 그 팬데믹을 선언한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영향권에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하고 철저한 방역을 준비해야 된다는 뜻에서 팬데믹을 선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든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그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밝히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신비를 밝혀내다, 그리고 드러나다, 덮개를 벗기다, 드러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저는 이 보여줬다고 하는, 그냥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보여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장면이, 이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이 장면이 얼마나 엄청난 장면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 사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앞으로 다가올 종말에 관한 그러한 매우 긴박한 소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종말에 대한 바로 긴급 속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이 말씀이 선포됐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많은 지진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또 전염병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빠른 속도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전염병은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과거의 팬데믹도 여러 차례 선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1346년에는 흑사병이 돌아서 무려 7,500만 명에서 2억 명에 이르는 그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그러한 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
무려 2천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그러한 팬데믹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68년도에는 홍콩 독감이 1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HIV, 즉 에이즈, 이 전염병으로 무려 3,600만 명이 사망하는 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전염병들보다도 지금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19가 더 광범위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전파되고 그 영향권에 들어가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이러한 그 일을 보면서 이것은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을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바로 예고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긴급하게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그 깨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일들은 이제 대부분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미래 종말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이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속히 일어난다. 속히라고 하는 것은 속보가 전해지듯이 빨리 곧 일어난다고 하는 이 우리에게 긴박성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또 이 계시록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요즘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의 우리의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아마 중요한 4가지 성경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창세기가 또 중요한 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중요하고 그리고 한 가지가 있다면 요한계시록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 4가지 성경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성경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는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아주 상세하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신 후에 올 성령님에 대해서 그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하는 장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매우 중요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러한 일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세상, 인간을 포함해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이뤄나가시는 그 말씀들을 창세기부터 쭉 말씀해 오시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65권의 모든 말씀들에 대한 최종 결국 그 종말이 어떠할 것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는 이 말씀에도 3절에서도 2절 3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증거를 실제로 다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 그 장면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참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도 그대로 재현해서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과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이시려고 또 보여주셨다, 본 것, 이렇게 보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놀라운 장면들을 주님께서는 실제로 재현해서 그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신만이 할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차원이 아닌 다른 고차원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지키는 자,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데 어디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참 요한계시록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때가 가깝다. 여러분 무슨 때가 가깝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은 이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계획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다니엘서 또 에스겔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많은 말씀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그 사건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에 대해서 참 저는 다시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 팬데믹,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태는 과연 지금 무슨 때인가, 무슨 시기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도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갈 때가 있으면 올 때가 있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많은 이 시기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꽃이 새싹이 돋고 자랄 때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또 그 화초가 자라서 이제 잎이 맺고 꽃이 피었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그 열매를, 씨앗을 맺혔을 때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이 식물조차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다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얼마나 아름답게 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이가 성장하면서 10대, 20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패기 있고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30대, 40대 사람들은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지만 얼마나 그 열정이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보느냐, 힘들고 피곤하게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시기가 어느 때이든지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40대, 50대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60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지금 60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60대가 이제 몸이 늙어서 힘이 없고 또 여러 가지 힘든다고 하는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얼마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러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어느 연대든 어느 나이든 어느 시기든 항상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셨어요.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다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 나이별로 모든 것이 이제 평준화돼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있죠. 40대는 미모가 평준화되고 50대는 지성이 평준화되고 60대는 물질이 평준화되고 또 70대는 정신이 평준화되고 80대는 목숨이 평준화되고 90대는 자연으로 돌아가니까 다 평준화되는 거다. 모든 것이 평준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 보면서 바로 다 미모가 다 평준화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봐도 다 마스크밖에 안 보이니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보면 다 똑같아요. 다 평준화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한 차원의 평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다 평준화됐어요. 뭘로 평준화된지 아십니까? 그것은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은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평준화된 거죠. 그리고 똑같은 소망을 가졌어요. 소망이 평준화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이 평준화된 거예요. 그리고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안에서 다 우리가 평준화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분이 다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신분이 다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으로서 평준화됐고 또 우리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한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은, 형제 자매님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평준화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만 그런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똑같은 그런 저와 똑같은 기업을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기업에 있어서 우리는 평준화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같은 하늘의 유산을 받은 자들이다. 자, 이 놀라운 바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 성도들도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러한 이웃과 가족들의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될까 봐,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방해가 됩니다. 교회 집회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또 사람들이 마스크로 입을 다 가리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교회로 인도하기도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깝고 또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삶이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때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모든 것이 이제 그 시간이, 또 모든 일들이, 사건들이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시간이라는 걸 주신 것은 영원한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 언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이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계산할 때, 하루를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지구가 그 하루 한 번 자전을 하면은 밤과 낮이 바뀌어서 바로 하루라고 24시간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그리고 1년은 12달인데 12달은 어느 시간입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번 공전을 해서 한 바퀴 돌면 1년이라는 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간, 분, 초 단위로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태양계에서 지구가 운행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면 태양계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시작된 것도 바로 그때부터 시작됐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광명체, 낮과 밤을 밝히는 태양계의 광명체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서 시간이 바로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인간의 시간은. 그런데 그 이전은 그럼 무슨 시간이냐? 창세기 1장 14절, 13절까지의 시간은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 인간하고는 상관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카운팅하시는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 인간에 적용되는 시간은 바로 이제 태양계를 만드신 이후부터 시간이 제깍 카운팅이 돼서 지금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 시간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계가 없어지는 시간. 그래서 태양계가, 이 지구와 태양계 모든 이 천체를 하나님께서 불사르겠다고
베드로후서에 말씀하시고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인간의 시간이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이 이어진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시간이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고 또 죄악이 창세기에서 죄악이 시작됐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죄악이 끝나는 것을 나타내고 또 사람의 그 죽음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것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죽는 것이 끝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죄를 범하게 한 사탄 마귀의 끝나는 시점은 언제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탄 마귀는 바로 그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의 시작은 창세기에서 시작되지만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매우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끝나는 시간에 대해서 이 많은 징조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 중에 바로 이 전염병,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 참 전염병이 꼭 들어가요. 이 전염병은 마지막 때의 한 징조이고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나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가 가까웠다.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는 모든 시간들, 모든 사건들, 모든 종결되는 것들이 끝나는 것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속히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놀랍게도 또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런 끝나서 죽음에 이르는 사탄 마귀와 또 불신자들의 그 종말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은 바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대로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왕국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영생 복락의 세계, 영원한 소망의 세계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참한 멸망의 사건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고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놀라운 일이 새롭게 펼쳐지는 사건이 바로 이 종말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에 있는 7 영과 예수님은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이제 성령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 4절에서는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 분이 한 분이시고 이 세 분이 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첫 번째 그 놀라우신 그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이 예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바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이 우리를 사랑하사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하사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 뭡니까?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에 속박돼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에게 우리를 풀어주셔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성령의 법 아래, 새로운 생명의 법 아래 놓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6절은 또 두 번째 축복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해방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뭐로 삼아주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라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 생각하면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바깥이 아니고 이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교회가 불러낸 무리들이고 믿는 자들을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제사장은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특별히 택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것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면 바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 우리 나라와 제사장 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말씀이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참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 얼마나 헛된 것들이에요. 얼마나 짜증스럽고 얼마나 안타깝고 불평밖에 나올 수밖에 없고 더구나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보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세상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올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권능과 그런 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름 타고 오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시다. 보세요.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유대 땅에 와서 사람들이 찌르고 채찍질하고 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예수님은 그렇게 찔림을 당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놀라운 모습으로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자, 우리 여기서 왜 이 사람들이 애곡할까요? 누가 애곡하는가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 특별히 대환란의 심판의 대상은 바로 누구에게 이 심판을 내리시는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는 심판이 누구에게 내려지는 심판인가를 우리가 곳곳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땅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치 아니하고 그 이름을 말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계시록 3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심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 세상에 있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때다. 그때 성도들은 그 심판에서 바로 면하게 한다. 건전해 주신다. 피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제7년 대환란을 성도들도 통과하는 사람도 있다.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다 그 7년 대환란 전에 휴가된다. 또 어떤 사람은 일부는 통과하고 일부는 휴가된다.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란을 다 겪고 마지막에 휴가된다. 뭐 여러 가지 그 학설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제가 분별하기는 이 7년 환란이 되기 이전에 그 엄청난 환란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은 누구에게 주는 환란이냐? 성도들에게 주는 환란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성도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3장 10절, 또 6장 10절, 11장 10절, 8장 13절, 13장 8절, 12절 14절, 14장 6절 이 많은 곳에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이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성도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에서 건짐을 받아서 환난이 시작되기, 본격적인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환란, 성도들도 환란을 통과한다, 안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학설에 휩쓸리지 않고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성도들은, 교회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자고 하늘의 생명책에 등재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고 지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그네예요.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나그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무서운 환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심판주가 오시는 것을 보면서 그 엄청난 심판에 당하면서 통곡하고 애곡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그때 요한계시록에서 백마 타고 오실 때 우리는 주님 뒤에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한다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로 희망적인 승리의 장면을 나타내주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 마귀, 불신자들은 바로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망, 죽음의 결과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결론, 모든 것을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결국 종말을 알고 살아가면 우리가 태도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축구 월드컵 때 축구 중계를 하는데 그 중계 방송 실황 중계 방송할 때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실황 중계 볼 때는 막 골을 넣어야 되는데 가슴 조이고 막 그러고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막 그러지만 녹화된 걸 저녁에 가서 녹화 방송을 보면은 어때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승리는 알고 그걸 보면 우리가 골을 먹어도 괜찮아. 나중에 또 한 골 우리가 넣잖아. 2골 넣잖아. 아니까 여유 있고 그러한 상황을 즐기면서 기쁨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미래를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승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감사하고 부족함이 없게 느끼고 우리는 기뻐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즐기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